능력의 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싸우며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희의 사회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활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찬양을 기쁨의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복된 길에 온전하게 거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하시사 말씀 중에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이 유익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화창한 4월의 봄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봄날에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날씨가 맑고 밝은 청명. 청명은 이제 지난주 청명이고 또 다음 주가 이제 고구입니다. 고구는 이제 곡식곡자에다 비우자. 봄비가 내려서 백곡이 윤탁하다는 고구에 이르는 절기가 있는 달이 4월입니다. 청명은 지나갔고 고구는 다음 주인데 고구는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의미로 농가에서 이제 모짜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때쯤 벽실을 또 담근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또 슬슬 바빠지고 청명하면 참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종숙 권사님 어머님이 청명무렵에 그때 이제 좀 비가 오긴 했는데 그쵸 비가 온 거잖아요. 비가 오는데 청명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7년이에요. 2017년 4월 3일 날 새벽에 청명 하늘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회관에 봉사 가서 그 어머니 머리도 이렇게 다듬어드리고 이제 그런 사진인데 2017년하고 8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제 같은데 광주에 신방 간지도 그제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청명하늘에 맑고 파란 청명하늘에 하늘로 가신 어머니 자식에게 누가 될까 말없이 떠나시고 누가 될까 말없이 우리 그때 광주에 기도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잘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신 걸 느꼈어요. 곱디고 모습으로 평생 감사시다. 하나님이 부르시어 때가 되어 가셨으니 평생 사시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그게 바로 건데 또 우리 교회도 지금도 조용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는 음식도 못 드시고 소리도 못 드시고 보지도 못 드시고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한 번은 다 언젠가는 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저 우리가 죽음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라고 하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날 새벽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이렇게 있었는데 두려워했었다. 네, 참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너희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전도를 하여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아,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꼭 필요한 말씀.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요일은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날 새벽에. 그래서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은 뭐냐면은 작은 부활절이다. 우리가 매주일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작은 그런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약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요일이 되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일요일을 영어로 하면은 일요일을 영어로 우리가 요일을 얘기할 때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해요. 썬데이. 썬은 태양입니다. 태양.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그래서 로마인들이 요일의 이름을 이렇게 정할 때 행성의 이름을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고대의 7대 행성, 뭐 태양, 뭐 달. 그럼 월요일은 뭐냐?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다. 월요일은 뭐냐? 먼데이. 먼이라는 건 문. 문은 달이란 뜻입니다. 달. 네? 달에서 따서 월요일은 달에서 따왔어요. 썬데이는 선. 태양에서 이제. 토요일은 뭐예요? 토요일은 토성입니다. 토성. 예. 세븐 해가지고 세튼이라고 그래요. 세튼이 이제 토성이에요. 토성에서 나왔어요. 토성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 요일은 그 뭐라고 정했느냐? 로마를 패망시킨 게르만 민족들의 그 신화에서 신들의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금성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성이 이제 비너스가 이제 비너스는 이제 사랑과 미의 여신인데 금성은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게르만 민족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프레이아의 날, 프레이아 하면 뭐 비슷한 게 있죠. 프레이아는 이제 그 북유럽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이제 사랑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데이.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금성이 비너스라는 게 금성이라는 말입니다. 뭐 화요일, 예, Tuesday, 예. 또 마찬가지 다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그런데 일요일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서 요일을 지배하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가장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뭐냐? 일요일을 지배하는 신, 즉 태양이 제일 으뜸이에요. 태양이 제일 으뜸이에요.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 태양신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게 온기와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것이 태양임을 생각하면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은 오랫동안 신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했고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라고 천명을 내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기게 함으로써
로마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통합하고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말경에는 이제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를 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고 또 황제 스스로가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과시도 했고 또 이제 태양신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대신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일요일을 태양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님의 날로 대체해서 이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런 황제를 숭배를 거부를 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섬기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낙심하여 내려갔을 때도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날도 부활절이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제 어떤 집에 모여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평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너희들에게 평화가 내면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신앙생활도 즐거워요. 여러분 지나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이 좀 평화로워야지. 그래야 신앙생활도 즐겁고 주님께 던져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런데 맡기라는 말이 뭐냐?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말은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 맡기라는 뜻이 뭔가? 그냥 맡기는 것인가? 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를 보고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 같은 것도 보고 그럼 영어 성경 같은 테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던져라. 너의 anxiety,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염려가 있고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사람 살다 보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지고 가신다. 던지는데
누구에게 던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염려를 던지면은 아무한테나 던져버리면 그 염려가 도로 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데 염려를 어디다 던져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내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면 그 염려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염려를 던지면 그 많은 염려를 던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지고 가시는데 전혀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던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스토커 같아. 스토커 그림자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매일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 매일 던지는. 이게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까 근심이 되고 아주 스토커 같아. 스토커 같이 그냥 따라다니고 매일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고 던져라. 이게 던져. 주님께 던져라 이거예요. 두렵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뭔 일이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기운부터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희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여러분 혹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하는 게 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감격,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평안한 거예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이제 너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현실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니까 살아나셨어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똑같이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파송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이 용서를 하면은 다 사하여질 것이고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용서해 주어라. 용서를 통해 상대방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라.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의심을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도마가 워낙 강하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내 믿음은 과연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시나?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자연에서 배울 수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는 자기의 자리에서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새들은 100%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연 속에 들어갑니다. 모든 조화로운 자연 속에서 인간이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불순종하는 인간 때문에 그 화음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 100%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탄이 그 눈동자가 얼마나 예리한지 오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깊게 숨어도 사탄이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데 아주 사탄이 예리합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이 찾아낼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리한 눈초리로 우리를 살펴보고 다 찾아내고 아무리 숨어도 다 찾아내는데 사탄이 유일하게 찾아낼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새와 백합을 닮아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세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순종하는 자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찾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이 도마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이게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 같지만 책망하는 것보다는 자 도마야 여기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이렇게 넣어보고 그래 넣어서라도 네가 믿을 수 있으면 한번 내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 넣어서 네가 믿는 사람이 되어라. 더 이상 방황하는 어두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라. 자 한번 빛된 인생을 살아봐라. 여기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더 이상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부활의 주님이 당연했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고백을 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시면 이게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셨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는 믿음이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복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나중에 후에 나의 부활을 보는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게 하려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 들으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